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예, 물론 그 접니다. 전데 제 전에도 이 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가난은 불편이지 불행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법 가난한 삶을 나도 살았는데 저는 가난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한 번도 가난했던 어릴 적의 삶이 불행했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좀 가난했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가난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친구에게 나는 부잣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어긋장을 놓더라고요. 난 가난한 집 딸한테는 장가 안 가. 그래서 뭐 신학생이 이런 놈이 다 있나 제가 생각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내 생각이 편견이야. 가난한 집 딸들은 다 좋으냐? 부잣집 딸들은 다 잘못됐고 가난한 집 딸들은 다 훌륭하냐? 부잣집 딸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집 딸 중에도 힘든 사람이 있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의 상처는 참 사람 피곤하게 해. 그때 그 말이 옳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부자인데 부자 티 안 나는 사람, 가난한데 가난에 티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난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뭐가 가난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저보다 더 가난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젊으셔서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지금은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병 아닙니까? 당연히 직장생활 하실 수 없이 무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엄청 가난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그 자녀가 5, 3녀 이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우리 장인어른 친구셨는데 고아원에서 죽 끓이면 한 냄비씩 얻어다가 나눠 먹고 동네에 막걸리 양조장 있었는데 술 거르고 나면 찌꺼기 얻어다 먹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가난이었습니다. 어제가 저희 결혼 38주년이었습니다. 38년을 살아보았는데 정말 제 아내에게서 저는 단 한 번도 가난의 티를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한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한을 풀려고 있는 대로 사치하고 있는 대로 낭비하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게서도 경험했고 나보다 조금 더 가난했던 아내에게서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 아내도 불행하지 않았고 나도 불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 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야. 불행한 거 아니야. 여러분, 부자의 부함도 그냥 좀 편하게 사는 것이지 그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복에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요? 평안이 진짜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편안이 이렇게 유사품 비슷해 보여도 편안한 게 좋기는 좋지만 편안한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가니까 신경 조금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저녁 먹고 한 1시간 걸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녁 먹고 그냥 자면 딱 좋겠습니다. 소파에 늘어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좋겠는데 편하면 혈당 올라갑니다. 마누라 강건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아침에 혈당 좋습니다. 저는 편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하면 약해집니다. 마음도 정신도 삶도 약해집니다. 적당한 불편함이 인간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삶을 더 풍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부유한 자의 부함은 우리를 편하게 하나요? 평안하게 하나요?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짝퉁입니다. 그건 진짜 복 아닙니다.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는데 돈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야. 가난을 불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가난이 불편이라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예외가 있구나. 불행한 가난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인데 extreme poverty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인 가난, extreme poverty 그래요. 저는 가난의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익스트림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조금만 넘어갔으면 저도 극단적인 가난에 가는데요. 그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불행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가난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가난이 단순하게 불편이다라고 하는 일은 사치스러운 말 같더라고요. 가난이 불행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인가 텔레비전에서 다큐 한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건데 택배 기사들을 다루었습니다. 거기 나온 택배 기사 중에 하나는 한 30대 정도 되는 아주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그 면역계통에 약점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지를 못합니다. 방구석에서만 하루 종일 놀아야 됩니다. 택배해서 사는데요. 그렇게 죽어라고요. 정말 보니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더라고요. 택배기사들이. 그런데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음에 생긴 게 있어서 그 오토바이 그 재산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 들었습니다. 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저는 수리비 100만 원 내고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을 하니까 그걸 메꿀 길이 없더라고요. 메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때문에 자꾸 점점 더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치 기계에 이렇게 벨트에 옷이 끼어서 끌려 들어가서 손도 부러지고 발도 이렇게 상하고 그것처럼 이게 가난의 틀에 끼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때 처음 익스트림 포버티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말장난질 했구나.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다. 이걸 그런 사람들이 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코웃음치고 그랬을까.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네가 가난을 알아.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고 제 예수 믿고 이제 조금 저도 말년의 삶에 들어서는데 제 삶의 목표를 정해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 택배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제가 말라의 아프리카 가서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2, 3년 전에 우리 손자가 유사 폐렴, 폐렴은 아닌데 비슷한 게 걸려서 밤중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손자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당연히 안 죽죠. 그런 정도로 우리 안 죽입니다. 그건 당연히 안 죽죠. 며칠 고생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생각했어요. 우리 진욱이가 말라에서 태어났으면 저건 100% 죽었다.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병에 안 걸려야, 즉 걸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거기서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가 말라입니다. 그게 익스트림 포버티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기지가 있는 데서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방에서 이렇게 봤더니 거긴 전기 없으니까 햇빛에 의해서만 그러는데요. 밤 어두울 때 깜깜할 때까지 부부가 애 들쳐업고 곡괭이질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7월 달에 오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삼아 산책하는데 벌써 해 뜨자마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밥 갈더라고요. 그리고 등골이 휘어져라 애까지 하나 없고 이렇게 하는데 세 끼를 못 먹습니다.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구나. 뭐 떼부자 될 필요는 없는데 뭐 꼭 다 자가용 타고 살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수고하면 좀 먹어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택배기사들 보면서 제가 배부른 소리 했거든요. 아내에게 은퇴하면 교수 월급 안 줄 텐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저도 그래서 150만 원에 어디 가서 내가 못 벌까? 난 지금도 어디 가서 150만 원은 쉽게 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150만 원을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 큰 교회 목사는 모르고 있었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150만 원은 그냥 몸만 움직이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얻는 건 줄 알았더니 야, 이놈의 세상이 이거 잘못된 세상이구나. 저렇게 쓰는데 150만 원을 벌기가 힘들어서 애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러는 거 보니까 참 속상했어요. 참, 한 300만 원 정도 벌면 좋겠다. 제가 사업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 최저임금 시급 뭐 6천 원 그러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최소한 10,000원 정도 주면 좋겠다. 그게 기업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들이 물건값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비싸게 사서라도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그건 돼서 손이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손이 수고하는데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세상을 부족하게 만드셔서 그러셨을까? 전체가 다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 만물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되세요? 동의하시죠?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그렇게 새벽같이 일해도 세 끼를 못 먹어요. 애를 죽여요. 아이를 죽여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극단의 가난에 시달려요. 손이 수고했는데 못 먹어요. 왜 그런가? 인간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있는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해져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제법 가난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났을까? 우리는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벗어났나? 제가 생각했어요. 첫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극단적인 희생이에요. 저희 아버지 되게 멋쟁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904년생이신데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양복 제일 처음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영하 20도, 15도, 20도 내려가는 깡추위에도 바지 주름 안 죽을까봐 내복 못 입으신 분이에요. 예, 그 당시에 홍콩도 여행 가고 상해도 여행 가고 일본 월남 괜찮았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해외여행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나가드신 분이셨어요.
47에 전화하시고 학교 수의하셨어요. 내가 늘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 옷 없었어요. 옷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되게 그러고도 살았으니까 그 학교 일하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옷은 1년 내내 이게 러닝 샷이었어요. 소매 없는 거 말고 러닝 샷 입고 1년 내내 그러고 돌아다니셨어요. 천하의 멋쟁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천하의 김아무개가 이루고 살 줄은 몰랐다. 이제 그러고 가는 거 내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47에 너 하나 놓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야, 학교 수위가 뭐냐? 똥구름말에도 끌겠더라. 우리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옛날 자기 기분대로 살았으면 난 죽었어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나 살리려고 아버지 모든 삶 다 포기했어요.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갖고 살림하면서도 그 아껴서 자기 때 고생 끝나고 나 때는 조금 더 편한 삶 살게 해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서 돈 모아서 60원인데 집 샀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서 됐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집이 50만 원이었어요. 60원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모은 돈은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20만 원을 외삼촌 두 분에게서 빌렸어요. 어머니가 하숙해서 갚으려고 다 계획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돈 받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갚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틀림없이. 근데 삼촌이 안 받으셨어요. 우리 막내 삼촌이 에이 그거 누이한테 빌려주고 받으려고 빌려줬겠어? 난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두째 삼촌은 우리 어머니 오빠인데 나도 안 받는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때 10만 원은요 지금 5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면 1억씩 줬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였던 외삼촌이 흘려줬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되어서 벗어났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자기가 노력하는 못 벗어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니까 이게 물려서 벗어났어요. 세상에 그래야 되는데 있는 자들이 그걸 베풀지 못하면 이게 벨트에 묶여서 끌려 들어가듯이 가난으로 역으로 끌려 들어가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한데도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하는가, 욕심 부리는가? 그래서 한쪽에 그렇게 손이 수고해도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가 생각했어요. 허하기 때문이다. 허하기, 이게 속이 텅 비었어요. 허하니까, 헛헛하니까 뭘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왜 헌가?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선악과 따먹고 쑥 빠져나갔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내 삶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텐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채우려고 욕심부리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편하게 할 뿐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재밌게 할 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정의교회 올해 표현은 누림과 나눔이에요. 저 오늘이야 이걸 봤네요. 이게 주보에 그 설명이 있는 걸 읽지도 않고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주제 너무 근사하다. 누림과 나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착각이 있었어요. 누림에 대한 해석이 내가 틀렸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누림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원고 다 써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해석한 누림은 이거예요. 다 가지 말고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누리는 것을 너무 또 죄악시하는 것도 지나친 거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와서 이렇게 예배 생각하는데 누림이 그거야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 온 거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쓸 시간이 없잖아요. 예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대로 메모했어요. 어제는 한 10분 준비해서 설교한 거예요. 누림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배부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욕심 안 부리고 야 같이 먹자 이게 돼요.
배고프면 안 줘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눔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여유를 나누어서 내 귀퉁이를 나누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아주 구체적인 생각했어요. 그게 나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세상의 것을 나누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설교 좋았어요. 아니, 제가 좋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헛헛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 채우느라고 이렇게 된 거야. 당연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세상에 헛헛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줄 모르고 더더더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손이 수고하는데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세상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없어서 못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비어서 그렇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내가 이런 만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정말 항상 기쁘겠더라고요. 뭐 주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면 좋지만 뭐 내려간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상처쯤이야. 이걸 더 큰 걸 받았는데 이런 상처쯤이야.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무녀동남 외아들 호르몬이 밑으로 시집 왔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와, 사는 게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마누라 보따리 싸셨습니다. 안 산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겠다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나래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다 되니까 딱 보따리 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무섭습니다. 정말 간다면 진짜 가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 말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도리어 큰 소리 쳤어요. 딱 한마디로 붙잡았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나라도 간다. 당신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도대체 무슨, 나는 너한테 뭐냐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 힘들어. 시집살이 당연히 어머니 힘들어. 나 좋아.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의 무게와 어머니 힘든 것의 무게를 달라서 이쪽이 크면 앉는 거고 이쪽이 크면 가는 거지. 난 뭐냐, 모자라냐, 그 말 딱 한마디에 우리 아내 내려놨어요. 다시는 간다 소리 안 하고 지금 38년 살았네요. 생각해보니 우리 아내 지금도 얘기해. 그때 당신 말이 옳았다고, 그거 몰랐다고. 사람들은 그걸 잘 놓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면은요 세상 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난함도 있어요. 근데 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부하면 좋지만 가난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난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난 늘 자족해. 늘 만족해.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해.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야 손이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이 육적인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영적인 것으로 나눠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부요해가지고 세상적인 걸 나누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것이 복음의 밭을 가는 것이 되어서 다시 영적인 것이 전해질 수 있는 기틀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순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눕니다.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데 그것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누라고 내 귀퉁이는 좀 그때 주라고, 그렇게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깔고 앉지 말라고, 포도원 주인처럼 열심히 포도원 해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도 1시간 품삯, 하루 품삯 좀 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하는 건 중요한데 교회 생활 한만 해도 예수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재미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욕심은 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를 진짜 생명 걸고 한번 열심히 믿어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달인 되면 좋겠어요. 겉뜻하면 은혜 받고 겉뜻하면 기뻐서 울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벅차서 세상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진욱이하고 국기 데리고 번개맨 보러 갔다 왔어요. 뮤지컬. 우리 둘째 아들이 감독했다 그랬잖아요. 예, 재밌었어요. 갔더니 극장 대박 났어요. 뮤지컬 꽉 찼어요. 애들 난리 쳤어요. 그 옆에 옆에 보니까 옆자리 보니까 한 3살짜리 계집애가 있는데 아빠하고 왔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대. 그놈의 계집애. 근데 주인공이 나 잘난 더 잘난 이 악당한데 공격당해서 쓰러지니까 울더라고요. 죽은 줄 알고. 애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거기 온 꼬마들 대부분 다 우리 진욱이 국기도 그랬지만 번개맨 만또 날라다니고 번개 파워 뭐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애들은 장난감, 번개맨 옷, 그거 하나에 그렇게 생명 걸고 그거 뺏기면 울고 장난감 내가 하겠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래요. 제가 그 번개맨 보면서 번개맨 만또 묶어 깨요, 안 묶어 깨요? 나는 안 묶어요. 난 거기 욕심 없어요. 나는 어른이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 세상의 영광, 명예, 감투, 돈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성숙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대신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있네 없네, 누구는 못하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네 가난하네, 그러고 밤낮 그러고 살 필요 없지 않나. 저 몸무게 한참 나갈 때 한 82kg 나갔었어요. 지금 한 8kg 줄였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이면 더 좋은데 여러분 82kg 때 사진 보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지금도 역시 그렇죠. 조금 더 빼면 좋겠는데 82kg 때는요 무슨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도 사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러고 돌아다녔을까 싶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냥 착각이지만 그때 옷을 입으니까 괜찮던데요. 나도 거울 자꾸 보게 되던데요. 몸무게 빠지고 그렇게 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보기도 좋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많이 가졌더라고요. 꽤 이렇게 없애느라고 했는데도 꽤 많이 가졌더라고요. 쓸데없이 덕지덕지 있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했어요. 작년 올해 걸쳐서 다 정리했어요. 많이 감량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몇 킬로나 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세무감사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정확히 65% 없앤 것 같아요. 너무 많다. 그거 있으면 저도 좋아요. 조금 더 좋은 차 탈 수 있고
좀 더 좋은 집 살 수 있고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별로 큰 욕심 없어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조금이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크게 욕심 안 부려요. 너무 감사한 건 애들도 욕심 안 부리고 포기해 주었어요. 스트레스예요. 가볍고 좋던데요.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조금 폼나잖아요. 82kg는 아예 안 되겠다. 한 70kg면 딱 좋겠다. 이런 적정선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비만 많아요. 쓸데도 없이 불안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 있으면 살지 뭐. 그 쓸데없는 거 욕심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못 살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버렸어요. 떼서 흘려보냈어요. 같이 먹고 살자고 또 버렸어요. 그래봤자 그게 저한테 몇 푼 되겠어요. 나 안 된 큰 돈이지만 몇 푼 되겠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병이어가 있잖아. 5,000명, 10,000명 이상이 굶고 있는 자리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더니 다 먹었잖아.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은 또 어디 있으냐? 내가 할 도리 하면 세상은 바뀌는 것이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해. 나도 알아요. 그래, 나라는 못 구해. 하나님도 못 구하냐? 그랬어요. 가난 하나님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그게 얼마라도 배부르기 때문에 욕심버리고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파도처럼 휘몰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누림과 나눔인데요. 영적인 것도 누리고 나누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누림으로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그 육적인 것이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한 구조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높은 뜻교회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이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이사장인 건 알죠? 아시나? 왜 그러니까 잘 떼줘요. 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요 조금만 떼면요 저기는 엄청난 게 돼요. 엄청난 게 돼요. 제가 그 구물리라 사역하면서 제일 죽어도 그만이다 싶었던 게 있어요. 옥수수 창고 지어놓고 그 조그만 프로젝트 돌렸을 때 그 아이들이 노래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기 얘기하면 돈 몇 푼 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떼서 갔더니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예, 이제 우리 구물리라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안 나옵니다. 이제는 못 나옵니다. 그렇다고 떼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나눔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인데 나눔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 정의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은 영적으로 해석하시고요. 나눔은 영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으로 나눠야 그게 영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칩니다. 항상 기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 움켜잡지 않게 하옵소서. 비만에 사로잡혀서 온갖 성인병 다 걸려서 연약한 그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근사하게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